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6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지난 밤에 우리나라 여자 골프 선수 중에 대표 주자인 박인비 선수가 올림픽 역사상 처음으로 116년 만에 이렇게 세워진 골프 경기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물론 실력이야 세계 최고 중에 하나이지만 실력이 세계 최고라고 항상 금메달을 따는 법은 없습니다. 실력이 세계 최고라도 금메달을 따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 떨어져야 합니다. 해설가들은 이번 골프 코스를 보면서 이 코스는 마치 박인비 선수를 위해서 설계된 것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코스가 쉽다는 말이 아닙니다. 박인비 선수가 가지고 있는 경기 스타일에 잘 맞는 경기장이다라는 뜻이죠. 실제로 어제 1등을 하지 못했지만 우리나라 사람, 사실상 우리나라 사람이지요. 리디아 고라는 선수가 세계 랭킹 1위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이번에 굉장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박인비 선수와는 많은 격차를 보입니다. 뭔가 조건이 맞지 않았던 것이죠. 세계 최고인 줄 알았던 선수가 1등을 하지 못하고 또 세계 최고가 아닌 줄 알았던 선수가 1등을 하게 되는 것에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이 작용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는 오른손 마른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말처럼 그렇게 간단하게 쉽게 되었던 일은 아닙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런 조건이 전혀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가장 먼저 손 마른 사람은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회당에 왔던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2장에도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보면 회당에 누가 먼저 들어왔는지 순서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손 마른 사람이 회당에 먼저 들어왔고 그러고 있는 중에 예수님께서 그곳에 들어오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손 마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거기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회당에 가신 것은 예정에는 없던 일이었습니다. 손을 고침받을 수 있는 조건이 손 마른 사람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손 마른 사람도 치유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평소 하던 대로 안식일이 되니까 회당을 찾아왔던 것 뿐입니다. 예수님도 손 마른 사람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회당에 말씀을 가르치러 오셨습니다. 어차피 회당은 병고침의 장소는 아니었습니다. 회당은 옛부터 율법을 강론하는 곳이었고 기도처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회당에서 활동하는 랍비들이 주로 강론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랍비들 외에 강론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사람은 존경받을 만한 인사, 그럴 때 외부인도 강론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존경받을 만한 인사였을까? 물론 예수님을 따르던 이들도 많았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논란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당에서 이렇게 대놓고 강론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이런 자리에 예수님이 불쑥 들어오셔서 율법 강론을 시작하였고 그 중에는 거부감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강론을 위해 오셨지 병고침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굳이 만난 적도 없는 손 마른 사람을 고치셔야 할 이유는
더더욱 없었던 것입니다. 이 회당에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회당에 안식일이 되어서 말씀을 들으러 왔지만 이들의 목적은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미 지난번에 예수님의 제자들 때문에 논쟁이 붙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안식일 날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배가 고프니까 밀리삭을 훑어서 먹었습니다. 이것은 율법에 엄밀하게 노동행위에 해당되는 것이고 안식일 규정을 어기는 일이 되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따져묻자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배고프면 먹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게 예수님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 다윗 왕을 예로 들면서 그들의 공격을 물리쳤습니다. 그들이 존경하는 왕을 예로 드니까 함부로 반박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 일은 결국 서기관과 바리새인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더 미워하게 만들었고 이제는 뒤쫓아다니면서 고발할 증거를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난번 안식일에도 율법을 어겼으니 아마 이번 안식일에도 분명히 율법을 어길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뒤를 쫓아다니면서 그런 어기는 현장을 포착하여서 증거를 잡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여기에 따라온 것입니다. 상황이 이쯤 되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칠 수 있는 분위기는 조건은 더더욱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주님을 통하여 내게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질 만한 조건이 갖추어지는 경우는 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지만 이것이 내 삶 자체를 한 번에 송두리째 바꾸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 사람들은 교회에 올 때 그런 기대도 별로 하지 않고 옵니다. 오른손 마른 사람이 늘상 회당을 찾은 것처럼 지난주와 다름없이 주일이 되면 그냥 교회에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특별할 것이 없는 신앙생활이지요. 손 마른 사람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당에 와 있는 손 마른 사람을 예수께서 불러 세우십니다. 그것도 무리 한가운데에 세우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회당에 강론을 들으려고 모여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아마 어디 구석에 있었겠죠. 그 손 마른 사람을 사람들이 다 보이는 앞자리 한가운데에다가 딱 세우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지금 예수님이 안식일 규정에 위배되는 일을 하기만을 바라보며 엿보며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십니다. 8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잘 아시고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똑똑히 보여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가장 걸맞는 일을 하시기에 앞서 질문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중에 무엇이 옳으냐? 이 질문에 대답 못할 사람은 누구 있겠습니까? 이건 바보 같은 질문이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중에 무엇이 옳으냐? 당연히 선을 행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이 질문을 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대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자신들은 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행동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 됩니다. 요즘 스포츠 경기가 매일 중계되면 이렇게 보면서 어떤 나라는 참 잘하고 어떤 나라는 잘 못합니다. 브라질하고 독일이 축구하는 걸 보면 정말 잘합니다.
축구선수 한 명 한 명이 전부 감독 같습니다.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정확히 알고 실수라는 것이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만한 실력이 안 되는 나라들은 그렇게 못합니다. 순간적으로 한 곳에 구멍이 생기고 순간적인 실수로 골을 먹습니다. 노력을 하지 않을까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부 압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이 되면 그런 행동이 나오지를 않는 것이죠. 엄밀하게 말하면 결과적으로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잘 모르는 이 사람들에게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십니다.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예수님이 왜 이 질문을 하시는 걸까요? 선이라는 것은 생명을 구하는 일입니다. 생명을 구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 악입니다. 당연히 생명을 구하는 것이 더 옳은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더 좋고, 그렇다면 생명 살리는 일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율법에는 이렇게 돼 있지 않을까요? 율법에는 안식일에 생명을 구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율법의 가르침도 똑같습니다. 율법의 안식일 규정은 기본적으로 안식일에 노동을 하지 않는 것이지만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무슨 맨날 법만 따지는 것이 아니고 위중한 환자는 돌보고 치료하도록 그렇게 안식일 규례에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손 마른 사람이 그렇게 위중한 상태인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손 마른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까? 아니죠. 이 사람은 죽을 병에 걸린 것이 아닙니다. 그랬다면 회당에 나오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손 마른 사람이 죽을 병에 걸리지도 않았는데 왜 예수께서 안식일에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데서 버젓이 율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딱 하나로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그 사람이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를 오른손 마른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본문에는 한 손 마른 자인데 히브리 원문 그대로 보자면 오른손 마른 자입니다. 우편과 좌편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우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힘이 닿는 편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편입니다. 좌편은 반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왜 동서양 다 똑같죠. 오른손잡이와 왼손잡이 중에 오른손잡이를 더 보편적인 사람, 또 더 중하게 여기고 왼손잡이를 좀 천시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중동 지방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모든 일은 오른손으로 합니다. 중요한 일은 밥 먹는 일, 다 필요한 일은 전부 이걸로 합니다. 별로 안 좋은 일은 왼손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오른손을 못 씁니다. 그 말은 이 사람의 인생에 제대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남들이 보면 그냥 몸이 불편한 정도이겠지만 그 사람에게는 지금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제대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고, 그 말은 제대로 된 삶을 영위할 수가 없다는 뜻이 됩니다. 신앙적으로 말하면 지금 이 사람은 하나님의 보살핌 속에 있지를 못하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듯 보여도 실제로 삶이 매일 피폐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명에 지장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있는 것입니다. 그의 삶 자체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외경에는 이 사람을 석공이라고 합니다. 히브리 복음이라는 외경이 있는데 거기에는 정확한 것은 아니죠. 추정인데 이 사람의 직업은 원래 석공이었다 그렇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무엇이 됐든 석공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이 사람이 직업을 가지고 생활을 하다가 손이 이렇게 됐다. 더더욱 안타까운 일이죠. 이 사람은 매일 시리에 빠져서 좌절 속에서
그렇게 살아왔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은 이 사람을 보면서 그냥 안식일 규정에 잣대만 대할 뿐입니다. 손마름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듯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삶 자체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손마름입니다. 우울증, 요즘은 우울증에 대한 인식이 조금은 바뀌었습니다만 아직도 제대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우울증 걸린 사람들 보면 대부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걸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우울증은 극도의 긴장감이 있는 상태에서는 오히려 걸리지 않고 그 고비를 넘기고 나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보기에는 아이고 먹고 살만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본인은 그렇지 않죠. 전혀 먹고 살만하니까 걸리는 병이 아닙니다. 육체는 멀쩡합니다. 하지만 당사자에게는 생사를 넘나드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것처럼 보는 관점에 따라 인생의 아픔이 전혀 다르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손 마른 자가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이 고쳐준다고 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죽을 만한 일도 아닌데, 더 놀라운 일은 고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특별한 사건 아닙니까? 고친다면 이거 엄청난 것이죠. 그런데 한 사람의 인생이 고침받는다는 놀라운 사실에는 주목하지 못하고 이것이 율법에 저촉되는 것인가 아닌가, 그것만 지금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사람의 손마름이 얼마나 힘겨운 것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나에게는 심각한 부분이 다른 사람에게는 별것 아닌 것처럼 비춰질 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나는 심란하여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 삶이 편해서 그런 거 아니냐, 육체 노동을 많이 안 해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경우가 될 것입니다. 상처를 받아 있는 사람에게 그걸 이길 용기도 없느냐라고 말한다면 그건 또 다른 상처를 주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각자 자신의 인생의 이런 심각성은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입니다만 다른 사람의 것은 그렇게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내 인생에 손마름이 있다면 다른 사람의 인생에도 손마름이 있다는 것을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얻기를 간구합니까? 생명의 회복이 필요하기 때문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은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러한 만남을 간단하게 취급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이 사람의 손마름을 안식일의 규정보다 더 무겁게 여기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사람을 굳이 그 한가운데에 세우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손 마른 사람 한 명을 고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손 마른 사람과 다름없는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함께 일깨우고 고치기 위해서 굳이 그 가운데에 세우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께서 고쳐주시려고 하는 손마름은 무엇입니까? 바로 외식함입니다. 말씀을 주셔도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자유롭게 또 그러나 신실하게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율법주의자가 되어 있는 유대인들, 그것이 바로 그들의 손마름입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 시대에도 많습니다. 바리새인같이 경직되고 권위적이고 기만적인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다 손마름입니다. 예수님은 손마른 자 한 사람을 고치시면서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손마름을 알게 하시고 또한 고쳐주시려 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손마름을 잘 살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누리고 자유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경직되어 가고 있는 우리 자신, 외식함에 빠져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을 쥐어주면 그 말씀을 도구로 써야 하는 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심령의 손은 말라 있어서 말씀을 쥐어줘도 손이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주셔도 그 말씀대로 살지를 못합니다. 그게 손마름이지 무엇이겠습니까? 안식일이 되어 기계적으로 회당을 왔다 갔다 했던 사람들처럼
우리들도 습관을 쫓아 주일에 교회에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살펴야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는 활력이 없습니다. 즐거움도 없고 생명력도 없고 교회에 나와도 별로 기쁘지 않습니다.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 예배당에 와서도 다른 일에 집중하느라고 말씀과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항상 걱정과 근심이 가득하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여유가 없습니다. 사람이 신경질적이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이 여유롭고 평안하고 몸이 건강하면 신경질을 내려고 해도 그럴 이유가 없는데 조금만 컨디션들이 나빠지기 시작하면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날카로워집니다. 올여름에 굉장히 덥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불쾌지수가 올라갑니다. 컨디션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안 내던 신경질도 냅니다. 우리 인생의 숙제들이 자꾸 늘어나면 우리는 점점 더 신경질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다 손마름의 결과인 것입니다. 스스로 초라한 것을 감추기 위해서 점점 더 위선적이게 되어가고 있고 또 그만큼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를 즐깁니다. 다른 사람이 뭘 잘못하면 기회를 기다렸다가 탁 포착해서 열심히 비판하고 정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인의 성정에 그것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나쁜 짓 하지 않는 사람은 남도 나쁜 짓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지 않습니다. 왜? 난 그렇게 안 사니까. 그런데 항상 다른 사람을 보면서 기만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상대방을 바라보면 저 사람이 언제 날 기만할까? 그것만 염려하고 있습니다. 왜? 나도 그렇게 살아가니까. 내가 누군가를 바라보는 시각이 그렇다면 이미 나도 그런 병에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생기를 잃어버린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안식일에 고발당하는 것도 무릅쓰고 이렇게 손 마른 자를 공개적으로 고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보다 더한 일을 예수님은 결국 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생기를 잃어버린 인생에 생명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먼저 교회를 통하여 만나게 된 주님으로 인해서 치유되고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살만 나는 인생을 누리게 되고 예수께서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중에 무엇이 옳으냐라고 굳이 질문하신 이유를 몸소 깨닫게 됩니다. 또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치유와 치유의 은혜를 함께 경험해야 합니다. 주님의 치유는 손 마른 자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던 것처럼 우리 중에 누군가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는 그 사람에게만 주시는 은총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치유받는 사람을 통하여 함께 그 치유와 회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진심으로 공감할 때에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주님 앞에 치유받기 위해서 나아오려고 할 때에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가 은혜 받으면 나도 은혜가 되고 또 다른 사람의 상처가 치유되는 것을 보면 나도 내 상처가 치유되고 이것이 예수께서 안식일 회당에서 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던 이유입니다. 손 마른 자가 주님 앞에 불려 나올 때 여러분도 그 자리에서 함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고쳐주실 때 여러분도 함께 고침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침을 받는 인생은 새롭습니다. 새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손을 사용하지 못하다가 사용할 수 있게 됐는데 어떻게 이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우리가 모두 함께 우리의 손마름을 주님을 통하여 고침받는다면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도 전부 새로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내가 매일 똑같은 삶을 살아갈까? 왜 우리 가정은 매일 이렇게 살아갈까? 왜 우리 교회는 항상 이런 일들이 반복될까? 우리의 손마름이 고쳐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침받으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고침받고 우리도 모두 고침받고 교회도 가정도 일터도 다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침을 받아야 할 때 고침받지 못하면 그 상처로 인하여 비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와중에도 예수님의 뒷공무니를 쫓아다니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약점만을 찾으려 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런 인생은 우리가 살아갈 필요가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받고 고침받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주께서 주시는 인생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아직도 굳어져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시고 주님 앞에 내어놓아서 그것이 온전히 깨끗하여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